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시편 49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1절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한 경건한 지혜자의 고백이란 제목으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나누며 주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역시 고라 자손이 지은 노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라 자손은 고난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와 불순종이 무엇인지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징계의 채찍도 알았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흑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로 새롭게 빚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고라 자손을 잘 대변해주는 시편 말씀이 문득 떠오릅니다. 두 개만 불러오면 이렇게 되죠. 먼저는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고난당하지 않았다면, 즉 고생하지 않았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 없겠죠. 사람이 연약하고 멀리 있다 보니 고난을 겪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한참 가서 고생한 후에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되었다는 그 고백이죠. 즉 고난이 사람을 사람되게 만든 것이죠. 다음은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고난, 그러니 참으로 힘들었지만 그것이 이 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삶으로 옮길 수 있게 해 주었으니 유익하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삶이 새롭게 변하고 중생하게 된 시인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로 4절입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보세요. 고난을 통해 시인은 하나님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고난을 통해 시인은 하나님의 명철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지혜와 명철을 말하고 동시에 그 지혜와 명철을 찬양으로 풀어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가대원으로 섬기고 있었거든요. 고라 자손들은 찬양대, 성가대의 그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시인이 고난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곡과 가사를 영감으로 받았던 것으로 짐작이 되는 대목입니다. 비유에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고 했습니다. 고난 중에 전에 깨닫지 못한 하나님 온갖 비유의 말씀들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게 그 뜻이구나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자신이 직접 가사에 담습니다. 곡절을 붙입니다. 그리고 수금으로 연주해 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자기가 노래와 연주에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라고 크게 외칩니다. 그런데 자신의 노래와 연주를 들을 그 청중을, 대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오늘 보면 1절로 2절 말씀이에요.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요약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 다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온 천하 만민들 다 들으세요. 뭐예요? 신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꼭 들어야 하는 하나님이 신에게 주신 지혜와 명철이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1장 2절 말씀과 괴를 같이 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이사야 말씀은 화자가 하나님이시고 오늘 본문은 화자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 사건과 일과 어떤 많은 일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목적은 하나예요. 먼저는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확 유턴하는 거예요. 다음은 이런 우리들을 보고 세상도 하나님 백성이 되는 곳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기에 언뜻 이렇게 요란하게 자신의 말과 노래를 들어야 할 청중은 온 세상 사람을 다 들으세요. 이렇게 크게 외치고 있는 겁니까? 이련의 시편 49편의 서론격은 1절부터 4절 읽다 보면 언뜻 시인이 아주 엄청나고 굉장한 지혜를 말하려고 하나 그렇게 어떤 오해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인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5절 이하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시인이 들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 지극히 평범한 내용입니다.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거와 행하는 건 별개의 것이니까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상식적인 것만을 지키지 못하면 여전히 모르는 겁니다. 그럼 시인이 깨달은 지혜와 명철은 뭐냐? 요약하면 돈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즉 돈과 재물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이게 시인이 들려줘가자는 명철과 지혜입니다. 돈은 믿을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그치 의지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의지하고 끌려가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money is everything, 돈이면 다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돈이 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미국의 지표 뒷면에 다 보시다시피 이런 글귀가 있잖아요.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만 신뢰하라 이거거든요. 사실 하나님을 돈에 비유한다는 자체가 이거 어불성설이거든요. 어떻게 감 비교합니까? 말이 안 되는데 그러나 인간이 돈과 재물에 대한 그 애착이 신에 대한 그것과 버금갈 정도이기에 돈 벌 때마다 돈을 만질 때마다 돈을 사용할 때마다 돈보다 하나님이 항상 먼저라는 메시지를 그 돈을 보고 만지고 거래하면서 깊이 깨닫고 각성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인의 말은 부자만 들어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언급한 1절, 2절에처럼 부자도 들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도 들어야 합니다. 높은 사람도 들어야 합니다. 천한 사람도 들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들어야 되고요. 병든 사람도 들어야 되고요. 나이 많은 사람도 들어야 되고 젊은 사람 심지어 어린아이도 들어야 합니다. 뭇백성들 세상의 거민들을 말합니다.
세상의 거민들이라는 표현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여기 이 땅에 태어나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시인이 고백을 할 때 살아 숨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칭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죽으면 돈 더 이상 아무 힘도 못 써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영향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시대마다 살아서 오늘 시인의 말을 듣고 읽는 사람들까지 포함합니다. 바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나 지금 각 가정 성전에서 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여기에 속합니다. 살아있는 우리 실존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오늘 여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위에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하는 겁니다. 왜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하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말씀으로 살아있을 때 우리와 함께 여기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야 됩니다. 바로 전도의 때와 대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바로 전도의 때입니다.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병들든 건강하든 내가 일이 있든 없든 살아있을 그때가 바로 전도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의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지금 시인이 처해 있는 시인이 배경으로 삼고 있는 이 시편의 실제적 상황이 어떠한지를 좀 알게 해줍니다. 내노라는 부자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뛰는 놈이면 나는 놈이 있다고 내가 이 정도는 부자지 더 부자가 있어요. 더 부자보다 더 부자가 있어요. 내노라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판을 치는 그러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도도함과 자만심이 지금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위압적일 정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돈 정말 많은 사람, 권력 많은 사람 그걸 다 휘두릅니다. 신문지상도 보이고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11절 말씀 봅니다.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소위 말하는 돈과 재물이 많은 사람들, 자신들의 영화와 권세가 이 세상은 물론 영원까지 계속되어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름이 대대에 멈추지 않고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 믿으니까 그렇게 미친 듯이 담배 드는 거죠. 실제로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힘 있는 사람들이요. 정말 많이 간 슈퍼리치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라고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사람 정말 끝까지 갈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 권세 있는 자들의 권세는 한없이 커져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부는 마냥 부풀어야만 그냥 결코 터지지 않는 고문 풍선까지 한없이 퍼지는 거예요. 끝도 시작도 없는 괴물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지 않다. 오늘 우리 모두가 보는 이 모순과 긴장으로 팽팽한 현실이 마냥 가는 것이 아니다. 그 부도 끝날 때가 있고 권세가 멈출 때가 있다고 시는 분명히 우리 일깨워줍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여기서 좀 나타나죠. 부자는 얼마나 많은 재물을 남겨놓고 가느냐.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덜 남겨놓고 가느냐. 이 남기는 것의 차이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두 가지 방향이에요. 하나는 이 육신의 삶이 끝남과 동시에 멈춰버리는 땅의 것에 치심하는 겁니다. 이미 끝나면 다 없는 건데 거기에 목숨으로 덤벼드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6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그냥 재물과 부유함 이게 다다 이게 내 자랑이 된 나다라고 한없이 보기는 거예요. 끝날지도 모르고.
여기서 자랑한다는 말이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입니다. 무엇에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것은 전혀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봤으면 그럴 수가 없죠. 재물에 파묻혀버려가지고 돈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을 7절, 9절로 이어지면서 참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먼저 7절입니다.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한다.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 못한다? 몸값이죠. 이 말의 직접적인 의미는 뭐냐면 죽음으로부터 누구를 구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많은 돈을 다 때려봐도 그가 택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간접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다 쏟아부어도 모자라는 판인데 거기에 자기 거 챙겨야지 몰두하니까 당연히 구원하지 못하죠. 당연히 모자라죠. 더더욱 다 투자해도 모자라는데 이걸 내 몫에 해서 미친 데 돌아가니까 모자란 중에 더욱 모자란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연하죠.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나오지 않아요?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주님의 말씀과 직결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하는데 재물 다 털어도 감당 못 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붙들고 거기에 빠졌으니 모자란 걸 절로 버텨도 시원찮은데 떼놓고 있으니 모자란 적은 더 모자란다는 거예요.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거죠. 9절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게 못한다. 결코 죽지 않은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즉 이 땅의 재물로는 죽음을 결단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다 우리가 아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12장 19절 21절 들어보세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오늘 요 누가복음의 본문의 주인공은 부러움의 대상인 부자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요즘같이 경제를 우선시하는 시대에는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사실 부자 아무나 되는 건 아니죠. 남이 알지 못하는 숨은 피나는 노력과 경영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운도 기회도 따라줘야 됩니다. 제 아버님이 그래서 늘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지금 늘 기억나요.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작은 부자는 부지런함이 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면서 이것처럼 진리가 없더라고요. 누가복음 본문의 부자는 자연 환경이 열악한 이스라엘에서 농사로 큰 부를 모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그는 부지런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초는도 따라줬습니다. 그에게는 적어도 세 가지 지혜가 돋보입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했습니다. 밭이 있다고 다 소출이 풍성한 걸 잘 갖고 와야 돼. 경영의 지혜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더 큰 곡간을 지어 생산한 농작물을 잘 보관했습니다. 관리의 지혜입니다. 돈 아무리 많이 벌면 뭐예요? 관리 못하면 그냥 하루아침에 거지 되는 거예요. 또한 쌓아놓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름 즐길 줄도 알았습니다. 즉 소비의 지혜입니다. 근데 움켜쥐면 경제가 안 돌아가죠. 자꾸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그를 어리석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민족보다 지혜를 중시하게 여기는 이 유대인들이 어리석다는 말은 치명적입니다. 죽으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왜? 형제에게 바보다, 어리석다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주님 친히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이 부자가. 왜 어리석다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그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방금 읽어드린 본문 17절 19절 쭉 읽어가면요, 나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증가, 전부 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부자는 오직 자신만을 앞세우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더란 말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나타나는 두 가지 대표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가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이 없습니다. 혹시 있다 해도 형식적인 거예요. 자신의 삶의 주인이기에 누구네도 자기가 바로 삶의 주인이니까 누구에 감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뭘 감사할 게 있어요? 신실을 져야 감사하죠.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지으려면요, 적절한 때에 비가 내려와야 됩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시시때때 내려와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그 비를 내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농사 지을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하나님이 없었고 더더욱 감사는 없었습니다. 둘째로 함께 살아갈 이웃이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가난으로 고생당한 사람이 참으로 많았거든요. 근데 부자의 눈에 그들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함께 나눌 대상이 없는 겁니다. 당시 농사는 노동집약적이었기 때문에요, 이웃 사람들의 간접적 도움을 받아야 함께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 사람 김서방 이서방 불러가지고 와서 내 논에서 일하게 내가 임금은 주겠네. 당연히 일한 대가를 지불했겠죠. 그 외에 다른 배려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give and take예요. 그렇습니다. 즉 돈과 재물의 무게중심이요, 자기 쪽으로 치우쳐버리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혹 있다 하더라도요, 가장 큰 무게로 최우선 순위로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수단화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도 그런데 당연히 사람은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인색해도 조금씩의 동정과 인심을 베푸는 것이 인지상정. 이건 이 부자 아니라 누구나 다 해요, 여러분. 이것이 생색내기 수준인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무게중심 하나님과 이웃에게 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사람 눈치 못 채요. 크고 작든 떠나서. 그러기에 성경엔 소자에게 물 한 컵 준 것만 가지고도 물 한 컵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정성을 담고 안 담고 그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물 한 잔 없는 사람이 뭐 있어요, 여러분? 돈 뭐 몇 푼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리 간에 있는데요. 그 속에 어떤 마음을 담았냐, 이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어간의 오늘 본문에 매우 중요한 걸 깨우쳐주는 것을 시인은 고백합니다. 오늘 마지막 12절이에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존귀하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나 죽음 저 넘어 영원까지 사는 존재가 아니기에 누구에 의해서 그거 가야 되지만 그냥 두면 죽음은 똑같이 맞이하거든요. 짐승의 죽음에는 매 한 가지란 말입니다. 사람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요. 모든 인간이 가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시편 49편 마지막인 20절에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12절과 다 같은데 깨닫지 못한다는 그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존귀하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이란 단서가 붙어 있어요.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죠. 이 세상 사람들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누구나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요. 그런데 자기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다를 바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할 때 고상합니다. 참 괜찮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그 속에
깨달음, 하나님 앞에서 그 속에 있는 깨달음, 즉 하나님 앞에 자기 실존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이 얼마나 깊이 배어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파악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개를 물속에 날아도 한 개 사람 속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참 뜻밖이야 그러잖아요. 이게 깨달음이 깊이 있는 사람은 안과 밖이 똑같습니다. 남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는 앞서 언급했듯이 3절과 4절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악기를 잘 다루었던 시인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직접 얻은 지혜와 명철을 수금으로 풀어내겠다고 합니다. 즉 곡조인 기도와 고백으로 그 지혜와 명철을 풀어낸다는 말입니다. 찬송 가사 참 잘 지은 거 보면 은혜가 되잖아요. 아신 대로 우리 모두는 산자로 살아가는 여기 이 땅의 삶에서 빈부, 귀천 중 어디에 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 영역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부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좀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도 있고 낮은 데가 사는 거 다 그 삶의 모두는 달라요. 그러나 어디에 놓이든 어떤 사람, 우리 삶의 무게 중심이 어디에 갈 것인가, 이거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수정을 해야 됩니다. 가난해도 부해도 천해도 높아도 오직 우리의 무게 중심은 하나님 그쪽으로 계속 쏠리면, 계속 아무리 쏠리면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평생을 두고 작업하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들은 칭찬하나? 과연 하나님은 나를 칭찬하시는지, 사람들은 나를 높이나 과연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는지, 사람은 나를 보고 부러워하고 인정하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나를 여기시는지, 그 진작에 살피는 지혜와 깨달음을 가져야 한다고 시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를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깨달음에 민감할 때 부해도 부에 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비굴하거나 출세지향적이 되지 않게 됩니다. 성경은 부를 나쁘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평안과 건강을 나쁘다고 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돈은 중성입니다. 돈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가난할 때보다 부할 때가, 어려울 때보다 편안할 때가, 아플 때보다 건강할 때가 더 때가 끼기 쉽고 나태해지기 쉽고 초점이 흐려지기 쉬운 우린 사람의 나약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 총명이 어두워지기 쉽습니다. 아유, 그 사람 좀 그럴 땐 가난할 때 돈이 좀 있고 보니까 사람 달라졌어. 나쁜 쪽이겠죠. 그러게 오늘 시편은 부와 재물을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아는 돈 문제예요. 누구나 다 아는 재물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놓고 볼 때 그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5절이에요. 주야에게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라. 주야에게 나를 따라다닌다고 했습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여러분, 죄가 여러분 쫓아옵니다. 막 쫓아와요. 죄짓게 유혹하는 거예요. 오래전 가인이 생각이 납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참 번민하고 그럴 때 하나님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보세요. 죄가 우리를 원합니다. 죄란 뭐냐면 시위를 떠난 화살이 표적에 맞지 않고 쫙 벗어나는 건 죄라 그럽니다. 아주 간단해요. 자기 위치를 놓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길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뭐 누굴 죽이고 뭘 빼앗고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건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가는 것, 즉 멀어지게 하는 게 죄거든요. 왜요? 우리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 탐욕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원조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선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가는 선악과가 뭘까요?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돈과 재물일 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돈에 집중하면 여러분, 돈 때문에 악으로 흐릅니다. 많은 근심에 찔립니다. 하나님부터 자연히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돈과 재물에 우리의 무게중심이 쏠리지 않도록 돈과 재물에 대해 분에 넘치는 소유욕을 철저히 다스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철저히 습관화가 되면 여러분, 돈의 유혹이 아무나 쫓아와도요, 무슨 말처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이 돈에 무너지고 하면 참 때로는 너무 가슴 아프고 때로는 좀 이 돈이 치사한 존재거든요. 거기에 무너지니까 마음이 존엄한 인간이 무너지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요. 환난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환난인지 모르지만 저는 문맥으로 미루어 봐서 돈과 재물로 인해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돈과 재물에 대한 소욕을 철저히 다스리는 것이 습관화되면 여러분, 근데 돈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겪어도요, 정직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염려할 게 없어요. 또 신앙의 중심이 흔들거리면 어떡하나 두려워할 게 없어요. 습관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시험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위 말하는 돈과 재물 보기를 돌처럼 대하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게 이미 주신, 그리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각자의 시마다 때마다 부어주시는 분복에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습니다. 전세 분명히 말씀하고, 하나님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먹을 것, 누릴 것, 분복을 다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비교하고 내가 더 크니 내가 적으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경계를 넘어가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보다 어떻게 하면 더 베풀고 쓸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돈과 재물에 대해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베푼 것만 진정한 나의 부와 돈과 재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돈이 덤으로 우리를 따라오게 하나님 만드십니다. 돈 쫓아가면 정말 피곤합니다. 왜? 돈이 목적이니까. 하나님 쫓아가면 돈이 쫓아온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그걸 평생 실제로 겪고 그렇게 왔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때때로 따라오게 하시되 상상할 수 없이 많이 따라오게 만드십니다. 저 후회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게 갑자기 무슨 돈이야? 뭐 이렇게 부어줘, 이렇게 부어주셔요. 이것이 시인이 고난을 통해 얻은 지혜와 명철임, 이거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 지혜와 명철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뜨겁게 사랑에 마땅하지 않습니까?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또 후한 복을 평생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돈, 재물, 우리가 나그네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기에 때는 정말 필요하기에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money is everyth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돈과 재물 앞에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내가 쏠려 있는지, 그 돈이냐 아니면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이냐, 하나님 왔다 갔다 경계를 넘어드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보시고 참으로 힘들고 돈 때문에 고민했던 많은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우리 미련함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오른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면 후히 주실 것이요 아니면 심할 때마다 적절한 때에 주실 걸 분명히 믿고 알기에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돈과 재물 앞에서 그 쏠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치우쳐 신령한 믿음의 여정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더 많이 베풀 수 있도록 더 선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 주신 물질과 더 보아가 우리를 따라오는 그런 신령한 복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